오늘은 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 26장에 요전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또 야곱과 그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오늘은 26장 또 오늘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나 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조금만 읽읍시다. 앞에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으니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을 위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밑에 땅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였던 장소가 어디냐면 그쪽이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삭도 동일하게 거기에 거하고 있는데 또 흉년이 또 들었어요. 대단히 큰 흉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까지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거 보면 아주 정말로 대단한 흉년이었던가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땅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 이 그랄에 있는 이 그랄 땅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애굽으로 내 아비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자, 그랄 땅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가서 의탁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그럴 때 아비멜렉이 그 땅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철을 취하려고 하다가 아주 혼난 곳이 바로 이 그랄 땅이죠. 한번 볼까요? 20장에 있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두 번씩이나 사실 그런 거예요. 두 번씩이나. 한 번은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삭의 가레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여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위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그래가지고 혼쭐 났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것을 막습니다. 대신 너는 그랄 땅에 머물라. 그리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3절 다시 보면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땅에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이삭이 또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자, 6절서부터 읽어보면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부르니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아내여들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리로라. 예.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의 실수를 여기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또 형태도 같은 거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아내로 인하여 그 지방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둘이서 포옹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보고 이들이 부부인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왜 그랬느냐 했더니 사정을 이리저리 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이 사정을 알게 된 왕이 백성들에게 이삭의 부부를 이들을 괴롭히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죽인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안 읽었죠 지금? 10절에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은 이 사건을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은 이런 반복된 사건을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을까? 왜 기록하고 있을까? 이건 이렇게 반복된 실수를 안 해야 될 줄 알면서도 실수를 보면서 바로 이런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다는 거예요. 또 그 아비멜렉 왕이 만일 이삭의 아내를 건드리면 너희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은 지금 이 아비멜렉의 윗대 왕, 윗대 선대왕이 했었던 일을 똑같이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과 그 선대왕 아비멜렉이 화치를 했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찾아와가지고 뭐냐면 우리하고 화친하자. 응?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면서 이 멜기세덱 왕과 이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또 이렇게 화친 조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기억하고 있느냐면 그 다음 여긴 그 멜기세덱이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그 후대 왕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왕이 자기 아비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이삭이 몰랐을 까닭이 없죠. 그런데 이 이삭이 아브라함 때 이것이 2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똑같은 실수를 이삭은 뭐냐면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똑같이 답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다시 이삭을 깨우치며 가르치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온전함이란 뭔가? 여러분은 온전합니까? 온전합니까? 온전함이라는 것은 퍼펙트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방향성이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비록 이 사람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을 떠났어도 다시 돌아올 때는 언제든지 누구나 팔을 벌려서 맞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인간은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리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중간에 그냥 쭉 내려가는데 그냥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삭에게는 중간 도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절대 애굽에는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이 분명히 이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이 암소리 하나다가 왜 아들 이삭 때에는 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리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사인이 다른 거예요. 무슨 사인이 다른 겁니까? 그 아브라함의 처 사라로 말미암아 애굽 왕이 아주 혼났습니다. 그 나라 전체가 오히려 혼났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그런 사실을 보고서 빙빙해요. 이거 자꾸 이게 신경 쓰인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확실히 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 걸 확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군주보다도 더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일 강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애굽.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거기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아니 애굽 왕이 최고지 뭐 더 이상 없지요. 세상에 가장 크고 그런 강하고 이런 나라였는데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애굽 왕이 혼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굽 왕보다 더 강한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것을 자기의 신앙의 가치로 여기며 또 나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삭에게 주는 메시지는 조금 다릅니다. 이삭에게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그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보면 이 12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너희들은 능히 살 수 있고 그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 결과가 어디냐 하면 12절에 이삭이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두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을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삭이 바로 그랄 땅에서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의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많은 그 종사자들, 노복, 종들이 이 힘이 많아서 아주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어진 이삭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가만히 있어서 무슨 뭐 요술방명이 흡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되었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순종하며 살면 이렇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진 것이 어디로부터 근원이 되어지느냐 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남부 쪽에는 사실은 그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애굽에 내려간 것은 애굽은 그 강이 철철로서 비가 안 와도 살 수 있는 것이 애굽이었는데 여기서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남부에는 물이 없는데 이런 역사가 100배나 얻을 수 있는 역사라 또 양과 염소가 때를 이룬다거나 이런 역사는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하면 현실적으로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것은 뭐냐 하면 셈의 역사다. 이게 셈. 당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의 세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셈이라고 하는 것은 셈의 영적 의미는 예수십니다. 예수. 곧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수화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곳이 바로 그것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수화성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쪽에 있는 다른 민족들 있죠. 고랄 땅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이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자기들은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는 엄청나단 말이에요. 엄청나니까 이렇게 남이 엄청나게 되면은 뭐냐면 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당신들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기로 원하오니 우리를 좀 인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되어지면은 좋은데 사람들이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시기를 한다 이게요. 그러면 시기하고서 이것들이 어디서 이렇게 붙어 나왔지? 그러니까 시기하니까 이것이 이들이 물이로구나 하면서 그 물들을 다 메우기 시작했죠. 자, 다시 읽습니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시기. 이게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이죠.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16절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우물을 메워버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것은 내가 우리보다 강하니까 내가 여기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저들의 말에 그냥 순순하게 그것을 떠나죠. 17절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유고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가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골짜기에 와서 샘 근원을 건너갔더니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가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예. 자, 그러니까 너희가 강성하니까 우리에게서 떠나가라고 하니까 이삭이 그들 말대로 다시 떠났어요.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우거하면서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우물들도 팠습니다. 거의 비가 오지 않는 이런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우물은 제2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샘을 메웠습니다. 샘을 메운다. 이 샘은 뭐냐고 그러면 그런데 이 샘을 막는 것은 샘이 생명줄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생명줄은 어디에 있나? 오늘 우리의 생명줄, 그들에게는 물이 생명줄인데 오늘 우리의 생명줄은 어디에 있나? 그런데 블레셋이 분명히 샘을 메꿨습니다. 그럼 블레셋만 이 샘을 맺구나.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이 샘을 누가 막으려고 하느냐 하면 악한 영들이 막지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막습니다. 마귀와 그 졸개들이 우리의 그 샘을 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응? 방해를 해. 지금 아이가 우는 것도 방해하는 겁니다. 저것도. 그러니까 이 예배 여기서 말씀이 없이 그냥 그런다고. 그러니까 저것도 어떻게 오기 전에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아이를 잠을 재우지 말든가 해가지고 여기에 와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사실 이게 지혜거든요. 이게 지혜인데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또 엉뚱하게 다른 생각이 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예를 들어 이 여장로한든가 우리 황순영 집사한테 지금쯤 우리 누리미가 제주도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다른 생각이 이제 팔떡팔떡 나오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이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런 어둠의 영들,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블레셋이 샘을 메운 거나 오늘 이렇게 악한 것들이 이렇게 우리의 주변을 산만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들은 우리에게 상처도 주고 돌도 던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생수를 흐르지 않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안에서 이런 생수가 흐른다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이 샘이 계속 흘러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생수가 많이 터진다고 한다면 원수들도 떠나가고 같이 대화하는 상대들도 뭐냐면 그 생수로 말미암아 시원하게 되어져 시원함을 느끼는 거죠. 말 한마디 서로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뚫렸던 것이 확확 뚫리고 자기 깨달음이 오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증거들은 많이 있어요. 사울이 막 그냥 정신없이 막 할 적에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거기서 숨을 치면서 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령이 떠나가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삭의 사람들 이렇게 왕성하게 샘을 파고 다시 이렇게 되어지니 이제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는 거 보면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본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보다 이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라고도 딱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떠나라고 할 때 이삭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부와 여러 가지 노복이 많고 그러니까 이들과 대항해서 내가 싸울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또 새로운 운물을 팔 것이냐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도 어떻게 했느냐면 다른 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죠. 그런데 그 다른 곳으로 가서 결정을 한 것이 아브라함이 이 단을 쌓았던 바로 그것이 브엘세바였습니다. 여기죠. 그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 아비의 이름으로 부른 것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쫓겨나가서 그렇게 다른 곳으로 밀려나가서 샘을 파고 그랬는데도 뭐냐면 이 거랄의 목자들이 계속 와서 귀찮게 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삭이 또 그들에게 밀려서 장소를 옮겨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계속 밀려서 우물을 파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들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영역을 넓히게 하려는 하나님의 간섭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22절을 다시 읽으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되어지는 것이 우연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밀려 하는 것이 이들이 힘이 밀려서 패배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바로 이들에게 영역을 넓혀 주시려는 하나님의 간섭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판 지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바로 가나안 땅이었고 그 땅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한번 또 읽어봅시다. 23절부터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언약을 확인해. 뭐라고 했죠?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부르면서 장막을 치고 운물을 받더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걸 축복하심으로 크게 번영해서 아비멜렉을 압도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했던 것 같은 똑같은 형태가 여기서 또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자. 26절서부터 자,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부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예.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똑같이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그 이전에 21장에서 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축복해 달라고 한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조약은 이미 그때 이루어진 것이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이미 이루어졌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조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후에 후에 다른 이 아비멜렉이 그 후손들이 그걸 갖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이삭을 추방하는 과오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이삭에게 제안한 겁니다. 뭐라고 제안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를 해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지금 그 이삭 앞에 찾아온 것은 그건 뭐냐면 이삭 앞에 원수가 거꾸로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누구에게 상을 베푸셨냐면 이삭에게 상을 베푸신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손으로는 절대 꺾지 못합니다. 절대 꺾지 못하고 다만 이것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안에서 생수만 터지면은 원수는 언젠간 반드시 거꾸로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결국은 승리합니다. 최후 승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그리 되도록 자기의 성도를 늘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삭을 세워 가듯이 우리도 세워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손길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이삭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주님의 손길도 의식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많은 악한 것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앞에서 거꾸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삭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